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말씀, 특히 중요한 남유다 왕국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4명의 왕들은 다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히 행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부터 아마시아, 우시야, 그리고 요담까지 나름 정직히 행하고 뒤에 가서 조금 배도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아하스는 좀 다릅니다. 이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들을 다 따라하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의 그런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미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을 섬기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 신앙적으로 완전히 왜곡된,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준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신앙이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 기독교 신앙의 참된 신실한 신앙과 또 거기에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닐 뿐이지 어디서 교회 뭐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앙의 풍습이나 어떤 예상한 그런 신앙심을 가졌는데, 얼핏 보면 불교 신자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또 무슨 뭐 다른 이런 요소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당 같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모습들을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나 자신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집중해서 탐구해 들어가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만큼 또 실천하고 알아가는 만큼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미신과 같은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요. 마땅히 그 모든 능력들은, 신을 섬기는 그런 능력과 기능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다른 데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만히 그 심리를 모색해 보게 된다면 그건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신격화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상은 그런 것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끌리는 어떤 것들을 그냥 신처럼 섬기는 그런 형태로 우상의 신앙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도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도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미신, 왜곡된 신앙이 결국은 인간의 인격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뭐 겉으로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결국은 온 우주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고 역행하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하스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16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온갖 산당은 다 쫓아다니고 또 뭐 영험하다는 산 다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또 아주 큰 나무, 신비하게 생긴 나무는 또 다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또 빌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그의 악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큰 실수도 범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스라엘은 또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아주 큰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 국제 정세가 앗수르가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속국으로 삼고 이제 서남 쪽으로 세력을 진출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하고 있을 때 무렵이었는데,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사실 이제 이 에돔,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이 여기에 있는 그 모압, 모든 나라들이 야, 이쪽에 큰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똘똘 뭉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는 그 연합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은 겁니다. 북왕국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그 여호사밧이나 뭐 이럴 때 조금 좋았다가 아합 왕 때 또 확 이제 그 이후로 또 틀어져 가지고 서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이에 놓여져 있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을 때였기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저 위에서 내려오는 큰 대적보다도 협조 안 하는 요놈이 더 미운 거예요, 남왕국이. 그래가지고 먼저 그러면 얘들부터 때려잡고 같이 연합해서 우리 앗수르를 대적하자라고 해가지고 아람하고, 오늘은 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다 이기지는 못하지만 몇 개 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좋다 그러면 나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하고 손을 잡겠다 해가지고 그쪽에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온갖 금은문을 다 갖다 주면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행위를 이제 성경의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요즘 말로 이적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잘못한 일이다. 결국은 이것이 형제 국가인 북쪽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앗수르는 그거 좋다,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맨 먼저 그쪽 아람 왕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그가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은 다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앗수르의 정책은 원주민들, 원래 백성들은 다 끌고 가서 딴 데 살게 하고 다른 민족을 와서 새롭게 정착시키게 함으로써 모든 나라 민족을 자기 제국 내에 다 통솔하려고 했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가 이제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자축하고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아하스가 이제 그 다메섹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제단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으리으리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급히 그 모든 걸 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걸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한테 보내서 다 그걸 그대로 짓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신앙, 모든 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하스가 신앙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막 그 어떤 종교적인 거라면 미신 쫓아가듯이 뭔가에 불안해하는 사람처럼 뭔가를 막 이렇게 이걸 의지하면 잘 되려나, 저걸 의지하면 잘 되려나,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려나, 저렇게 하면 더 잘 되려나, 온갖 주술과
어떤 행위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을 보고는 야, 이래서 아수르가 강해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 그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성전에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의 놋바다라고 해서 큰 솔로몬이 만들었던 12소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놋대야를 소 그 위에서 내려가지고 소 없애버리고, 응? 돌판 위에다 그걸 놓고 성전을 개조를 해버립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더 짓고 보수하고 유지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지만, 이런 식으로 이방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본받아가지고 성전에다 이방 신상을 세웠거나 성전을 이렇게 정말 이방 문화 풍속에 맞게 개조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하스가 그 제단에서 번제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닙니다. 역대하를 보면 다메섹 신한테 한 거예요. 아람 신에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그런 국가의 비전에 완전히 위배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치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렇게 16년간을 살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일로 인하여 결국 북쪽 왕국은 이제 마지막 호세아 왕 때에 이제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똑같이 다메섹과 똑같은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돼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아하스라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진실하게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탐구하고 신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곡된 잘못된 내 욕망을 내 신격화해서 온갖 주술적 행위와 우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자꾸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 극단적인 이단 신앙에 쉽게 빠지게 되고 종교 중독에도 쉽게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막 가정도 내팽개치고 또 막 심지어는 막 뭐 저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정도의 별의별 일들을 다 저지르고 다니게 돼서 왜곡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른 인간이 되는 거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분을 섬기는 방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전한 신앙 속에는 건전한 참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탐구가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아가 성찰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자기의 본분을 찾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건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틀어지게 되면 종교는 이게 거의 사람을 망가뜨리는 독처럼 흉기처럼도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염려하는 종교나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결국은 사회 악이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개개인들의 인격도 파괴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건전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야입니다. 제사장인데 왕이 시키는 대로 그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늘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목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있어서 그런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라는 걸 늘 얘기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도구가 될 뿐인 것이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도구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가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일에 길을 밝혀줘야 할 위치에 있는 그 이름 뜻도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아가. 정말로 빛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구실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만일 왕이 그렇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힘과 권력 앞에 또 폭력 앞에 죽음 앞에 쉽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그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순수함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꺼트려서도 안 되고 비춰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가치관과 부딪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것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빛을 잃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과 그 정체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지도를 해줘야 될까? 내가 빛의 역할을 잘해서 아이들이 그 빛을 보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인격과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교회에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나를 보고 또 내가 이끌어가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바르고 건전한 신앙으로 뿌리내리고 그걸로 인하여 믿음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